4월 5일 토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순절 28번째 날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선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4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의 갈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로 속게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1절에서 14절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 신약성경 30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장의 음악에 홀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지금 이 질문 자체가 이제껏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 또 주님을 따른다라고 할 땐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교회를 세워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과 함께 주신 말씀인데, 제자들의 질문은 그 가르침에게도 반대가 되는, 모순되는 그러한 질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을 보면 천국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을 소망하며 살고 있는데, 우리 자신이 자기들 나름대로 천국이 이런 곳이다 라고 생각하고 정해놓고 정의하면서 그렇게 추구한다면 아마 제자들하고 똑같은 잘못을 저지를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서 많은 것들을 바꿔야 된다, 오늘 함께 깨닫고 또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돌이키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제자들, 천국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욕망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면서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셨습니다. 누가 크니까? 라는 이 질문은 모두가 내면 가운데 가지고 있는 위대함에 대한 욕망입니다. 크고자 하는 것, 남들보다 위에 서려고 하는 것, 이런 모습 가운데 천국도 그렇게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크니까? 라고 했으니까 이게 상대적인 거거든요. 누구보다는 내가 더 크면 됩니다. 천국에서는 누군가가 클 텐데 나는 그렇게 큰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불러서 세우신 뒤에 제자들 가운데에서 이 어린아이를 통하여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가르침 가운데에서는 먼저 어린아이가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의
모델이 된다라고 제시를 해 주신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가르치심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제자들, 예수님 열심히 따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고 이제 주님께서 남기실 귀한 사명에 헌신을 해야 할 그 제자들 가운데 어린아이를 세우셨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는 이 어린아이나 특별한 부름을 받아 세움받은 제자들이나 별반 차이 없다. 벌써 메시지를 던져주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신 이 말씀 속에서 너희가 돌이키라고 하셨어요. 돌이켜라. 그러면 제자들이 지금 이 질문한 가운데 드러내고 있는 마음에 감춰져 있는 이 위대함의 욕망이라는 것, 천국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 그거 빨리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누가 큰 거 생각할 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 아이를 보여주시면서 무엇을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가? 첫 번째는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지금 가르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 천국이라는 곳은 낮은 자의 나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겸손한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바로 그 모습을 하나님은 칭찬하시면서 높여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에도 큰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큰 자라고 할 때에는 세상적 기준,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대해지겠다, 남들보다 높아지겠다라는 욕망을 버리지 않는 한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 잘 안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제자라면 더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5절 말씀은 지금 어린아이를 영접할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 천국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고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의 제자들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영접한다라고 할 때에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가? 어린아이를 영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과 같은 순수한 신앙, 그 믿음을 주님께서 찾으시는 것이고 그 모습이 천국에 합당한 자,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찾으시는 모습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18장부터 계속되는 말씀은 바로 교회 공동체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동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은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이 땅을 살아내는 교회의 모습은 그렇게 작은 자, 낮은 자, 스스로 모두가 겸손하여져서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모인 자들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함께 세워져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런데 6절 말씀에 보니까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공동체 안에서 있을 수 있음을 주님께서 전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하신 말씀. 그러니까 천국과는 너무나 대조되는 두려운 지옥불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이 실족하게 하는 일,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죄악인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족하게 한다라는 것은 걸려 넘어지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앞에다 두고 함정을 파고 장애물을 놓고 뻔히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알면서도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려서 그 사람을 미혹해서 또는
그 사람이 믿음으로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을 주어서 교회를 떠나가게 하거나 믿음 잃어버리게 하고 잘못된 것에 빠지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것은 세상의 모습이다라고 분명하게 경계를 지으십니다. 교회는 그것과는 달라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교회 구별담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누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라고 하셔요. 그만큼 우리는 불완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교회예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 세상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면 이렇게 실족하게 하는 일들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런 연약함 가운데 불완전함 가운데 그런 일이 있다 할 때 어떻게 하시는가?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실족하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 물으신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 순수함 가운데 자신을 낮추면서 그 겸손함으로 모인 공동체라면 더욱더 서로에게 자신을 낮추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지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는 공동체로서 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저질러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굉장히 엄격하게 계속 말씀하세요. 지금 이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있는 이들이 제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귀 기울여야 되는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손이나 발로 실족하게 만드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찍어버리라는 겁니다.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너의 시선으로 인하여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면 시험 주면 그거 빼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정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만큼 우리 자신을 단속하고 조심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서로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섬겨야 하는지를 이렇게 엄격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하셨습니다. 일부러 업신여기는 일이 누가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업신여기다라는 이 단어가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용하신 단어입니다. 24절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하실 때 이 경히 여김이라가 같은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나는 그냥 좋은 거 좋다고 그러고 싫은 거 싫다고 한 겁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걸 중히 여기면 상대적으로 이걸 경히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업신 여겼는가? 저는 업신 여긴 적 없는데요. 하지만 이 사람도 소중하게 여겼잖아.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업신 여기게 된다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시작의 제자들의 질문이 얼마나 큰 잘못된 사고이고 잘못된 마음인지를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비교의식입니다. 그건 세상이 하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가 뛰어나고 누군가가 많이 갖고 누군가가 높아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존경하고 당연히 그 사람은 높아져야 한다라고 여기고 정말 세속적이고 하나님 앞에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기준입니다. 교회 안에 그거 가지고 끌고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교인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제자들은 그런 기준 갖고 사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어린아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순수한 믿음으로 영접했고 아직까지도 어떤 아이는 아장아장 걷기 시작해서 잘 걸음마도 못하지만 주님 따르는 제자이고 어떤 아이는 그래도 조금 자랐다고 힘도 쓴다고 어린아이 돌볼 수 있을 만큼 큰 모습으로 자라지만 결국 미숙한 어린아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자금,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불완전함을 알면서 서로를 돌보고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지
세상적인 모습으로, 이전의 모습으로 그 미숙함 가운데 내 기준에서 비교하면서 이건 좋아, 이거는 나한테 맞아, 이것은 소중한 거야, 아유 당연히 이 사람 높이 인정받아야지 라는 기준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본다면 그거 교회 아니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 안에 감춰져 있는 위대함의 욕망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무언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그거 아직까지 변화되지 않은 모습이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돌이켜라고 하신 겁니다. 너희가 돌이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그래서 이렇게 비전을 주신 것이구나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에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라고 질문하세요. 저한테도 똑같이 들려왔습니다. 네 생각은 어떠냐라고 하시면서 이 비유를 주시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똑같은 질문 받으시고 정말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내 생각은 어떤가? 이럴 때는 어떻게 판단하면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함께 묵상하시면서 주님 앞에 우리 자신 결단하길 원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 질문입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예요. 이 비유의 말씀은 아주 간단하지만 누가복음 15장에서 비슷한 비유를 봅니다. 제가 비슷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마태복음 18장에서는 공동체 안에서 실족하는 것, 실족하게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전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 비유의 말씀을 말씀하신 겁니다. 잃어버린 자를 되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영혼을 되찾는 겁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교회 안에서 예수님 순수하게 믿는다라고 영접하여서 믿는 자로 왔지만 여전히 작은 자인데 실족했을 때 그것을 전제하면서 이 비유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100마리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하나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실족한 거예요. 자, 그때의 목자는 99마리 그냥 산에 남겨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가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정말 맞는가? 많은 이들은 고민합니다. 지금 산에 있는 거예요. 목장이 아니라. 그러면 99마리를 그냥 남겨두는 것이 목자가 이렇게 해서 내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으러 가는데 안전할까 고민할 수가 있죠. 순간 생각하면서 판단해야 되는데 그때의 목자는 99마리 남겨두고 잃어버린 그 한 마리를 찾으려고 가게 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99마리가 더 중요한데 지금 이들도 산에 있는데 이들도 목자가 지켜줘야 하는데 돌봐야 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 99마리 남겨두고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찾으러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찾아가지고 돌아왔을 때에 그 목자의 마음이 어떤가?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 말씀은 99마리가 그대로 있고 안전하게 있으며 누구도 길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 것을 기뻐하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 찾은 것을 더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 주신 것입니다. 둘 다 기쁘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가셨었으니까 당연히 되찾아오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기뻐하리라는 것은 누구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가? 99마리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주님께서 주신 비전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우리 가족 되찾자, 신앙생활 잘하다가 교회 떠난 사람 되찾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그 비전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굉장히 큰 소리로 주님께서 재촉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무엇보다도 교회라는 것은 목자와 공동체,
그 관계 가운데에서 주님이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 주시는 거예요. 실족할 수 있으니까 실족하면 주님은 되찾으러 가신다는 겁니다. 되찾으러 가실 때에 남겨진 99마리가 흔들리지 않고 흩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신뢰를 주어야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두고 또 떠나면 한 마리 잃어버려서 찾으러 갔는데 99마리 다 잃어버리게 되면 어떡하나, 이렇게 신뢰할 수 없으면 찾으러 갈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실족하게 했기 때문에 한 마리 잃어버려서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시는 것인데, 이 99마리에 대해서 그만큼 이거 똑같아, 또 없는 동안에 서로를 실족하게 해서 흩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나, 이런 모습으로 전혀 신뢰할 수 없는 공동체라면 이렇게 한 마리 찾으러 가실 수 없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되찾아왔습니다. 기껏 되찾아와서 그 한 마리를 다시금 99마리 무리들 가운데 집어넣는데 똑같은 실족하게 하는 일이 반복된다고 그러면 되찾아온 게 의미가 없단 말이죠. 주님이 다시금 되찾아오셔서 돌아오게 하시고 교회 안에 함께하게 하시면 그 한 마리를 어떻게 회복시키고 치유하면서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신뢰가 또한 목자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두 가지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고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서 같은 사랑, 같은 믿음으로 나누어 가면서 세워져 가면서 그런 울타리를 스스로가 세워가고 그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는 그런 교회,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구별되는 교회 뿐만 아니라 어렵게 실족했다가 되찾아온 그 한 마리를 보듬어 안고 어울리고 기쁨으로 맞이하고 영접하면서, 그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할 때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다, 복음 영접했을 때에 그 귀한 은총을 잊지 않고 그렇게 맞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더불어 하나 되는 교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에게 찾으시는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잃어버린 자가 되돌아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14절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고 모이게 하신 그 순간부터 주님께서 목적하게 하신 천국을 향해서 함께 가는데, 이 가는 발걸음에 누구도 실족하여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가 서로를 잃어간 마음으로 돌보고 붙잡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또 같은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그 비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제발 좀 되찾아 달라고. 하나님께서 되찾고 계시니까 잃어버린 자가 되돌아올 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맞이하고 함께 하나 되어서 주님 앞에 세워져 가는 공동체가 되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비전 처음부터 주셨으니까 잃어버린 것 되찾고 주님 앞에 함께 회복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런 위로와 치유가 이루어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시고 함께 결단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주님이 믿고 맡기는 99마리 교회, 바로 우리 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 내면에 감춰져 있는 위대한 것을, 큰 것을 소망하고 욕망하고 버리지 못하고 추구해왔던 세상적 기준을 다시금 깨달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낮추셔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신앙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겸손한 자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낮아져서 허락하신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자신이 먼저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를 불러 세우실 때에 잃어버린 자를 되찾으라고 하시는 귀한 말씀 주셨고, 그 비전 가운데 이성 중에 내 백성 많다 하신 말씀을 분명하게 들려주셨으니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비전, 그 목적 온전히 이루어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길 잃어버린 한 마리가 다시금 되돌아오는 회복의 역사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온 그 한 영혼을 사랑으로 맞이하고 돌보고 감싸면서 함께 치유받고 회복되어 사랑으로 서가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서 치유하는 교회, 이 마지막 때에 위로가 있는 교회, 그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 저희 교회를 그렇게 세워주셨사오니 그 은혜로 더욱더 생명이 살아나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지막 때의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을 주님 앞에 간절히 위해서 기도하며 저희들이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 땅을 고쳐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위기의 때에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그 거룩한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바로 그 통치를 이뤄가는 나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국의 교회들을 다 깨워주시며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기도의 불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이 마지막 때에 저희 교회의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셨으니 그 사명 앞에 모두가 결단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